오늘 누가복음 19장 본문 앞절에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전파하시면서 나무로 내려오시다가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아직도 멍에 매어보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걸 풀어오느라, 만약에 왜 나귀를 푸느냐고 말하거들랑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 나귀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 네가 그 나귀를 이렇게 나에게 몰고 오라. 예수님이 이런 지시를 하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인이 나귀를 왜 푸느냐고 할 때에 그 주인은 관리하는 주인이라 그랬죠. 원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왜 푸느냐고 하실 때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주인이 기꺼이 허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에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데 놀라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소리를 부르고 옷을 벗어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열광적으로 외치는 환호 행렬이 예수님의 뒤를 크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천지가 개벽되는 줄 알고.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만 하면 로마 압제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평화로운 나라가 세워질 줄 믿고 이 백성들은 잔뜩 흥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니 주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은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눈물은 기쁠 때도 눈물이 나고 슬플 때도 눈물이 나고 두려울 때도 눈물이 나고 그리울 때도 눈물이 납니다. 또 한 가지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눈물은 정말로 기쁠 때 눈물이 나옵니다. 슬플 때도 눈물이 나옵니다. 내가 컵을 버럭 집어먹고 두려울 때도 눈물이 납니다. 그리운 사람이 있고 보고 싶을 때 눈물이 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할게요. 너무나 억울함을 당할 때 분통이 터져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다보시고 아마 감난산에서 보시고 있는 광경인 것 같아요. 눈물을 쏟아시면서 예루살렘을 놓고 큰 염려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같이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슬퍼하시고 애통하시고 크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울었다는 성경 구절이 세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줄줄 흘렸었는데, 오늘 여기 본문은 예수님이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주님이 울으신 눈물은 흐느끼는 눈물입니다. 흐느끼는 눈물을, 이게 여러분 울었다는 단어들이 다 다릅니다. 울으셨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방성대곡을 했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크게 통곡하고 울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땅 위에 사시는 동안 한 번도 무슨 일을 만나서든지 울어보지 않은 분이 없을 줄 압니다. 어떤 조건에 처해서든지
어떤 문제에 처해서든지 눈물 흘려보지 아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줄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오셨습니다. 정말로 비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나라의 수도요, 임금이 계시는 곳이요,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종교계 지도자들, 율법학자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많은 순례객들이 차고 넘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아름다운 궁전 같은 집을 짓고 정원을 정말로 아름답게 꾸미고 화려하게 사는 도성입니다. 이 도성을 놓고 바라보면서 왜 예수님은 흐느끼고 울었을까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배신을 당하고 체포되어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받고 온갖 모욕을 다 받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우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성을 바라보고 우신 것은 환난과 멸망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제는 저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 제국을 타도하고 정말로 이상적인 나라를, 유토피아를 세우고 이제는 우리 백성들이 잘 사는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지겠구나라고 잔뜩 기대를 걸고 있는데 주님은 눈물을 펑펑 쏟아냅니다. 왜 이러실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죠. 내가 저게 들어가면 이제는 저 악당들에게, 사자 아구리 같은 저것들에게 내가 체포돼서 두들겨 맞고 정말로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어야 되는구나. 전혀 그 말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멀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화려한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피바다가 되고 기가 막힌 일이 생길 것을 내다보고 우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바라보십시오.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의 42절에 보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그랬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참 관계를 맺고 화평을 누리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로 깨달았다면 참 평화가 왔을 겁니다. 이 사건을 인해서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예수님은 빤히 내다보시고 흐느끼고 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앞전에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하에 무화과 나무가 말란 이유를 이 백성들이 알았더라면, 진노가 쏟아질 것을 깨달았더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겁니다. 평화의 길이 있는데도 평화의 길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교만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 이기주의가 팽배했습니다. 헛세를 부리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평화가 숨겨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기도 주님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마치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같이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정말로 돌타에 맞아 죽었죠. 암딸기 그 새끼를 나래에 보호함같이 너희 자녀를 내가 보호하려고 이렇게 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너희 집이 파괴하여 버림바가 되리라. 여기 너희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녹하는 말입니다. 이게 이사야 64장 10절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예수님이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재차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신 다음에 40여 년이 지나서 딱 이대로 들어옵니다. 이대로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권고하는 나를 알았더라면, 예루살렘 거리에는 그 풍요로움이 차고 넘칩니다. 그 아름답고 화려함이 넘칩니다. 예루살렘은 유서 깊은 수도입니다. 도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범죄로 타락으로 나갈 때에 용서치 않겠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를 이 땅에 구원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아들을 보내실 때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좋은 기회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정말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신자 가룟 유다를 통하여 체포가 되고 크진 모욕과 저주를 당합니다. 십자가의 무서운 형틀을 지고 피와 물을 쏟습니다. 요 범죄 때문에 나라는 정말로 풍지박산이 됩니다. 4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정말로 로마 아주 참 전쟁의 용사 티도가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토성을 샀습니다. 참호를 팝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을 고립시키고 이 백성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 백성들은 왜 이런 일을 당할지, 왜 학살을 당해야 되고 왜 성전은 파괴가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장 뒤에도 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랬습니다. 다 해체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진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일찍 이루어지느냐 늦게 이루어지느냐 그것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자세히 좀 들어주십시오. 현재 우리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 울 때가 왔습니다. 내 신세 타령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면요, 서울 역시 왕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행정기관이 있고 정치, 종교, 교육의 중심지가 현재 서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참으로 풍요로운 세상이 돌아왔었습니다. 정말로 세계 경제 강대 국가들과 어깨를 겨눌 만한 그런 위치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풍요로운 시대가 점점 사라지고 멸망의 길로 곤두박질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런 가슴에 상처를 안고 주님께 기도하고 몸부림친 이후에 얼마 가서 정말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일이 있을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이제 우리는 이 시대를 그냥 유야무야 보내서는 안 될 때가 왔습니다. 서울에는 종교단체도 많고 교회도 많고 종교 지도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정말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로 믿었는데 이제는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 이 백성들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야 될 백성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남쪽 이스라엘 백성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백성이 북쪽 에브라임과 손을 잡고 교류를 하고 연합을 하다가 남북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역대기에 자세히 우리가 또 새벽에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야합을 하는 정치, 하나님의 싫어하는 사상, 야합을 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을 조이는 시대가 왔고 몸부림을 치고 울 때가 왔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에 순행하면서 그 가운데 가증한 일로 인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그랬습니다. 스바냐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대의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내게 속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내일 모레 걸피 선거가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묘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들어봐 주십시오. 김영삼 정부 때 황장엽 씨가 넘어왔습니다. 황장엽 씨가 넘어온 이후에 문대중 대통령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미래 한국이라는 저 책자 딱 보면요, 김정일이가 읽어보면요, 김대중 대통령을 가지고 놀았어요. 얼마나 이용하고 가지고 놀았는지요. 아주 피창이 터질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에 대한민국에 또 기순에서 온 태영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박근혜 정부 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딱 똑같습니다. 김정은이가 문재인 정부를 가져놓는다고 발표했어요.
어쩌면 재판이 그렇게 두렵니까? 여러분, 태영호 씨가 지금 책자를 낸 책자가 있는데 삼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책자가 나왔습니다. 그 출간 딱 하고 일주일 안에 5만 부가 팔려버렸습니다. 정부에서 그 책을 팔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뭐 별거 아니겠지라고 했는데 북한 평양에서 일어난 사건 홀라당 다 뒤집어놨습니다. 얼마나 속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그 책자를 읽어보시는 분은 세상에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되고 있구나. 아버지의 그대로 재판입니다. 거기에는 김대중 대통령을 가지고 장난하고 놀라고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다 가지고 놀았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재판이 김정은이가 또 그러고 있다. 세상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속고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핵을 포기한다 절대 안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남북 이제 내일 모레 회담하지요. 싱가포르에서요. 북한에 돈 안 쓰겠다 그랬습니다. 그 돈 70%는 대한민국이 쓴다 그랬습니다. 또 쓰고 싶어서 못 삽니다. 지금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은요, 이제 정말로 내세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자는 울 때가 됐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금요. 여러분, 원전을 중단시켜 버리고요, 대한민국의 이 내년에 전기가 굉장히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 지금 일본이 원전 안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원전 참 다 합니다. 지금. 원자력을 개발하고 원자력으로 전기를 생산 안 하면 경제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원자력 발전소 몇 개 중단시키고요. 오류 국이 어마어마한 들여나 중단했다 또 시작하기는 했습니다만은요, 한전이 어마어마한 빚더미 올랐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소리를 왜 합니까? 울어야 될 시대에 왜 예수님이 울고 난 다음에, 주님이 고통당하고 죽으신 다음에 40여 년 있다가 저 예루살렘이 아주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요, 거들먹거리는 거 우리 젊은 세대가 정말로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삼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책자를 여러분 일주일도 안 됐는데 5만 부나 팔렸다면 이거는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은 속는 일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울은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사람을 놓고 말한 같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 수도 서울이 정말로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세계적인 대도시입니다. 보통 4,500만 대도시라고 하는데 우리는 1,000만이 넘는 대도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로 안 될 때가 왔습니다. 정말로 안 될 때가 왔습니다. 대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 여러분요, 이런 미국 거두한 북한 거두가 만나서 회담하는 이게 큰 대회입니다.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하는 큰 대회입니다. 대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시대가요, 세상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에 얼마나 안타깝게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했더냐, 그 말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려면요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빌어먹는 저 차평양을 왜 합니까?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환란을 징조입니다. 평안할 그런 시대는 이제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요, 이 본문을 똑똑하게 보십시오. 똑똑하게 보십시오. 네 자식들이 뉘어침을 당할 것이다. 이 후손들이 큰 환란을 당할 것이다. 어쩌면 이 말씀만 그대로 들어와 버렸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여러분,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은 그냥 농사 짓고, 장사하는 사람은 그냥 장사하고, 직장 공무원은 직장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저 사는 데까지 살자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대를 볼 줄 알고, 세상을 볼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애걸복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